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은 때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를 보고 또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능, 입시 시험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려고 하면 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도 보고 또 공무원 시험도 보고 또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시험을 치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고 또 대학원 들어가려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졸업하고서 수련복 시험도 보고 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3년 동안 매년 과정고시 진급 시험을 매년 보고 통과를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대학에 들어올 만한 실력이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준비가 됐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거를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모양의 시련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을 주시고 그냥 곧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딱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번제로 바칠 수 있는가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시험 문제에 정말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도 될 만한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만한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불순물과 찌꺼기가 전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티백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녹차 티백이라든지 국화차, 홍차 여러 가지 티백이 있는데 그 포장지 말고 그냥 티백만 놓고 보면 그냥 하얗게 생겼어요. 그냥 티백만 딱 놓고 보면 이게 홍차인지 국화차인지 녹차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 속에 그 티백을 집어 넣으면 색깔이 우러나고 향과 맛이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시련 속에 집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시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1절에서 4절까지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시련을 인내하고 시련에서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절에서 18절까지 세 가지 비결을 갖춰주고 있는데 이게 비법 공개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비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당할 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허덕이다가 그 고난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어내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시련이 부딪혔을 때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도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도 다 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이겨내려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혜는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예를 들어보면 고장난 스마트폰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100날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고장난 상태 그대로예요. 이게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S 센터에 가서 맡겨야 돼요. 기술자에게, 전문가에게 맡기면 금방 고쳐줍니다. 뭐가 문제인지 딱 찾아내서 그거를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뭘 교체하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스마트폰을 기술자에게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기술자가 우리 곁에 있어도 내 스마트폰, 내 고장난 핸드폰을 맡겨주지 않으면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원인이 뭔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시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비전도 발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먼저 내가 지혜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걸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비유로 하는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이걸 넘어서 다음 스텝을 봐야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두 가지, 후히 주시고 두 번째,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를 구하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10개를 구하면 100개, 1000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루에 10번을 달라고 구하고 하루에 100번을 달라고 구해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말 2번, 3번 하면 짜증나잖아요. 아유,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지혜를 달라고 100번, 1000번을 구해도 짜증을 내지 않으세요. 기쁘게 주신다. 기쁜 마음.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구했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한 장을 내주세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나를 나에게 달라고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하나님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일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정말 사정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의심하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도 의심스러운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머리 위로,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저 하늘 위에 새가 내 머리 위로 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차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새가 막 똥 싸놓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지나다녀서 그래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내가 막아야 한다. 이거예요. 의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심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은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이게 정말 될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확신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안 되지.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천지가 되어도 이건 정말 어렵지. 이러면 의심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의심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사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탄이 후 불면 막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불지도 않고 그냥 분다고 겁만 줬는데도 그냥 막 죽겠다고 아우성거리고 막 날아간다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두 번째,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기도해놓고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5절 6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시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중에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자, 첫 번째 비결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시련을 인내할 수 없고, 자, 두 번째는 시련을 당하면서 신세한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도 역시 시련을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옆 사람을 봐요. 옆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예민해요. 끊임없이 눈치 보고 비교하면서 자꾸 막 쪼그라들고 막 작아지고 막 파묻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훈련장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훈련소에 입소시켜가지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훈련소 입소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서 가나안의 축복을 안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첫 걸음조차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어요. 그 덕분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신세한탄했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서 끝나는구나. 주저앉고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거기서 그냥 파묻혀버렸다면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내실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야곱의 집을 가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시종에 다른 사람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셔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요셉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혜와 명철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현실은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 영광의 새날, 하나님이 완성품을 우리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안겨주실 그 축복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신세를 한탄할 필요도 없었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노예로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도 비관하지 않고,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들떠가지고 우쭐대지 않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완성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하나님의 작업 중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잘났다고, 오늘 조금 잘되다고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고요.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막 신세를 한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우성거리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낮은 자는 높아짐을, 부한 자는 낮아짐을.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한 자는 어떻게 되나요? 10절 11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련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련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를 의지하거나 부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돈 있다고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없다고 비굴하게 굴지도 않아요. 노예 때나 애굽의 총리 때나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돈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받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어깨에 힘 빠지고 막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막 돈 생기면 막 얼굴에 꽃이 피고 막 돈 떨어지면 막 없던 주름살이 그냥 막.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시겠어요? 돈 없어도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돈이 있어도 목에 기부스하지 않고 교만 떨지 않고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 바라보고 그 돈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힘들고 막 이러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내가 로또 맞으면 뭐 할까? 여러분, 로또 하시는 분 계세요? 로또 하지 마세요. 저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100억, 500억 막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막 사정없이 부으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로또 맞았으면 뭐 하실 겁니까? wantum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의 다 일단 차부터 바꾸고 집부터 바꾸고 골프장 회원권 좀 사고 해외여행 좀 다니고 크루즈 여행 얼마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늙어서 못 다니면 우리 애들 차 바꿔주고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여러분, 이러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돈 주면 딴짓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사.
여러분 10에 2조 3조 드리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더 많이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0에 2조 3조 4조도 막 드리고 감사원금도 막 드리고 선교하고 막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막 후원하고 선교지에 막 교회 짓고 하나님께 막 봉헌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멋지게 쓰임받을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감옥에 갇혔는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도 죄수고 오늘도 노예고 내일도 죄수고 내일도 노예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새로운 노래가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이 신곡이 발표되자마자 이스라엘 뮤직뱅크 1위에 딱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온 나라가 다 이 노래만 부르면서 막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노래 때문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질투가 나고 그러다가 내 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위압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리더라.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비행기를 띄워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준비된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준비되어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높이 들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련을 구별해야 돼요. 12절 말씀 보시면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련을 참는 자 고난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낸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뎌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련을 견뎌내기만 하면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고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 가는 열매 그 시련의 졸업 선물이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을 견뎌낸 자는 시련을 견뎌내기만 하면 축복의 졸업 선물을 마구마구 안겨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련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냐 내가 만든 시련이냐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한글 번역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도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단련하시지만 악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사울은 그 노래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만든 시련인가요? 그래요. 자기가 만든 시련이에요. 나는 왜 천천히고 다윗은 왜 만만이야?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질투하고 위압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저겨 죽여버리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달려드는 거.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시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망쳐서 네가 욕심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유아인이 했던 대사가 유행이었어요. 어이가 없네. 다 들어보셨죠?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망쳐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시련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이가 없네. 저 뭐야 저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요셉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가요? 아니에요. 형들이 악을 행함으로 만들어낸 시련이에요. 형들이 욕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요셉이 당한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형들이 악을 행해서 나에게 시련을 당했는데, 내가 시련을 당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시련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아니었지만 형들이 악을 행해서 만들어낸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련을 다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다음에 모든 시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이까. 자, 이러고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래서 시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꾸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함으로 시련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내셨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쳐버리는 그런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자기가 망쳐놓은 시련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시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시련을 하나님의 시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고난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덮어 씌우고 회개가 없고 이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지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데, 무릎 꿇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작업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뭐.
술도 하나님이 먹게 하셨지 뭐. 보증도 하나님이 서게 하시고, 늦잠 자서 새벽기도 못 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어이가 없네. 이런 꼴통 같은 놈.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겪게 되는 시련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시련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만든 시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시련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시련으로 바꾸어주시고, 그래서 선으로 바꾸어내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내셔서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혜와 선물을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한대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실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한대로 축원합니다.